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혈육의 조상이란 말이 아니고 신앙의 조상이라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도 신앙이 자라가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신앙 걸음을 우리가 배우고 아브라함이 성공한 걸음과 실패한 걸음을 연구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 걸음을 걸어가고 실패하는 신앙 걸음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 어떤 걸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정시를 떠나라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정실과 혈육 정실을 떠나야 주님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정실을 떠나는 데서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는 이 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동하고 정할 때에 인생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걸음을 걸으려고 예수 믿는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기 말씀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으려고 하면 첫걸음이 무엇이냐? 첫걸음은 혈육을 떠나라, 지방정신을 떠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다 지방정신을 따라 살고 혈육정신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집안 어른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순종하여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지방을 따라서 좀 더 크게 보면 호남 지방이라 경남 지방이라 남해 지방이라 서울 지방이라 다 이 지방 따라서 그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지방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신앙걸음인데 그 길을 걷는 첫걸음이 정신을 떠나라. 지방정신을 떠나고 혈육정신을 떠나라.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길은 진리의 길이라 참 옳은 도의 길이라 하고 걷다가도 그만 지방정신에 걸리면 혈육정신에 걸리면 사정없이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 따라가느냐? 주님 따라간 사람이라면 그렇게 걷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는 진리 따라가고 영감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걷지 지방 따라서 혈육 따라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열심쟁이 같고 충성된 사람 같았는데 혈육정신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다른 길을 가요.
난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만 혈육 정신을 따라 가버립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면서 일을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노? 혈육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쌓아온 신앙걸음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데는 지방정신이나 혈육정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따라가는 데에 혈육정신이나 지방정신이 방해하지 않고 돕거든 지방정신도 혈육정신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주님 따라가는 데에 돕도록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리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영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 명령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아주 고생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실패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병이 드는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만 그 길로 걸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길 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베델 땅에 가서 베델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라. 여기에 머물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은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곳에 머물게 했는지 하나님이 머물게 한 그곳에 우리는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자기 자율에 자기 욕심에 자기 형편 사정 여기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머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거기에 머무는 자기가 되어질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머물라는 그곳이 여기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러 거리로
내려갔으니 가나안 땅 베델에 머물라고 했는데 어려워도 기근이 와도 고생이 되어도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베델에 머물라. 여기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고 머물면 하나님이 계약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때 기근으로 인해서 그만 애굽에 우거하러 내려갔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주어서 배골게 하니까 그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배부를 곳이 어디 있느냐 하고 배부를 곳을 찾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은 왜 흉년을 주셨을까? 흉년이 왔을 때에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내게 흉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흉년을 주신 줄 알고 거기서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는 자기가 될 때에 신앙 승리가 되어집니다. 배고프다고 옮기고 덥다고 옮기고 춥다고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옮기는 여기에서 신앙 실패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치를 버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당시에 제일 미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런 미인이 되어 있었는데 애굽으로 그만 내려가는 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베들레에 머물라고 했지만은 배가 고파서 여기는 못 살겠다. 배부른 데로 가자 하고 갈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도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없고 자기만 죽지 않으면 자기만 살면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가정은 다 박살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바로가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아내로 삼았는데도 동침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남편인 줄 알았으면 당장 잡아 죽여버릴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기 가정을 절단내고 자기를 절단내는 그런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니 배고프니까 배부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그 걸음에서 생겨진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때문에 이 신앙 걸음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만 그 풍랑을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불러 깨웠습니다. 선생님,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죽을 판입니다. 그렇게 깨워놓으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해라. 이제 그만 헛일했다 하고 불지 않아도 된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된다. 잠잠해라. 그렇게 하고 해서 바다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뭔 상관이 있노?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하고 안심하고 주님 믿고 있었으면 아마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속을 들어가도 죽지 않고 침몰되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이 헤쳐나가는 신기한 꼴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려고 주권 승리의 역사로 풍랑이 일어나게 했는데 그만 제자들이 거부해서 그 일이 헛일이 되고 마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해라. 바람 불지 마라. 헛일 했다. 그러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분명
이렇게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면 복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마 기근이 와서 풀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목축은 잘 되고 먹고 살기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기적을 더 일찍이 이렇게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서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다 절단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너가 취한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에게 큰 재앙이 내려서 너희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니까 바로가 당장에 그만 벌벌 떨면서 그만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망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서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공제물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팔아 양과 소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팔아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것을 해서 그는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을 보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가지고 나온 원 기본 재산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 베델에 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받은 기본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가 준 공제물이 거기에 섞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이것은 내가
말씀을 어겨서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되겠다 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왔으면 참 그것은 어느 것이 공재물이고 기본재산인지 구별하기가 섞여버렸으니까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찾아서 버려버리고 왔다고 하면 자기 자손이 애굽에 430년을 종살이하는 그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공재물을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내 자손이 애굽 나라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할 것이라 말씀한 대로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종살이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종살이했을까? 모든 일은 원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그 일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추론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잘못한 공재물 받은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공개물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면 큰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와도 세상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배고픔을 면키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 나갈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믿고 정치를 떠나서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라도 거기에 다시 깨닫고 다시 베델까지 돌아오니까 그만 두 가정이 한 곳에 살기가 어려울 만큼 부유하게 됐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배고프다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살펴보면 완전히 망할 지경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완전히 망할 지경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굶어 죽어도 베델에 가서 굶어 죽겠다 하고 베델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돌아가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 언제 새벽 기도하면서 3일 예배, 5일 예배 보면서 언제 돈벌이 하겠노? 돈벌이 하려면 그거 다 치워버리고 주일 오주만 잠깐 예배 보고 이래 살아야 근근히 내가 먹고 살지 않을까 하고 돌아갔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새벽 기도를 해라. 너는 3일 예배, 5일 예배까지 봐라. 너는 매일같이 성경도 읽어라. 전도도 해라. 너는 세상으로 갔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여기서 내가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해라.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와서 머물라고 당장에 베델까지 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가기까지는 아마 수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으로 향해서 걸어갈 때에 그들은 두 가정이 한 곳에 머물러 살기가 어려울 그럴 정도로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럴수록 다시 하나님이 머물라는 베델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베델 땅으로 돌아가는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라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